반갑습니다. 오늘 에스겔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1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나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발견한 말씀을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에스겔서 3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 과제를 던지시죠. 해역한 백성으로 에스겔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가 뭐냐? 그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두루마리를 먹고 발견한 것, 즉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는 거죠. 신비한 환상이에요. 마치 사도 베드로가 부정하다 여긴 짐승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스겔에게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앞선 2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위해서 두루마리 책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거를 늘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우리 각자를 향한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다. 고대 교부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의 식탁이라고 불렀죠. 초대교회 문헌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두 가지 식탁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제 그 식탁을 대할 때 기쁨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는 말씀의 식탁, 또 하나는 빵의 식탁인 거죠. 이게 우리가 참 잊지 말아야 할, 그죠? 하나는 내 육신을 위해서 먹어야 할 식탁이 있다면 또 하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먹어야 할 식탁이 있는 거죠. 그죠? 예수께서 시험 당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사람이 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항상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자연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움직이는 삶의 기준이 뭐냐?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반 위에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 가운데 하나가 뭘까? 배고픔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울대 가정의학과 유태우 박사가 다이어트 강좌를 한 적이 있는데 얼핏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대부분 사람들 뱃속에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을 정도의 잉여 에너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이 먹었다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 가면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몸이 너무 거대해요. 그 거대한 모습을 보면서 건강하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먹지 않고 어떻게 그죠? 살이 그렇게 사실 이렇게 찔 수 있겠어요. 동료는 한술 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태리 속담이 있잖아요. 참 맞는 말이라고 봐요, 여러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사실은 뱃속에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을 정도의 잉여 에너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은 여러분, 배고픔을 느낄 때 사실은 먹어야 되는데, 배고픔을 느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는 습관. 이게 오늘날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건강을 잃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배고픔을 느끼기 전에 계속 먹으니까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음료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오늘날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홍수 속의 가뭄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넘쳐나죠. 어디든 내가 원한다면 그죠? 그 유튜브든 아니면 교회든 아니면 그 어디든 말이죠. 내가 원한다면 이 배고픔을 다 이제 뭐랄까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배고픔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이거 참 되게 중요한 문제이구나.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많이 사실은 뭐랄까요? 공급을 받다 보니.
보니까 진짜 내가 배고픈 건지 배고프지 않은 건지, 그죠? 이거를 정말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고 봐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지, 이 배고픔 때문에 주의 말씀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나는 너무나 많이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 위에 말씀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갈증, 열적인 배고픔,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야 한다고 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죠.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야,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로고스는 성경에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고 레마는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영혼에 불쳐와서 어떤 감화와 감동을 주는 말씀.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게 레마이다. 로고스는 객관적인 말씀이고 레마는 로고스를 통해 내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다. 로고스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우리 안에 레마가 되어야 한다.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야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걸 우리는 레마를 받아야 한다. 이게 보통 여러분 우리가 레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저도 여러분 때로 강조점을 줄 때 이 레마에 대한 여러분 레마 내게 주신 말씀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들 들어야 됩니다라는 걸 강조할 때 이런 이야기 비슷한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사실일까? 아니죠. 로고스와 레마는 서로 동일한 동의어를 사실은 갖고 있거든요. 한 예로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 이때 말은 레마거든요.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할 때, 아모리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13년에 여호와의 말씀, 이때 말씀 로고스야.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의 말은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로 번역을 해. 그러나 예레미야 말도 사실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해. 혼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혼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의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과 말씀 둘 다 베드로가 한 말이거든요. 근데 레마 로봇을 같이 쓰고 있어. 상호 교환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크게 구분하지 않아. 그죠? 근데 이 레마를 너무 강조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레마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레마를 주장하는 분들은 성경 말씀보다 주관적으로 깨달은 말씀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이게 이제 병폐죠, 병폐. 사실 로고스와 레마가 서로 동의어로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레마를 너무 강조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주관적으로 깨달은 말씀을 더 중시하다 보니까 말씀보다 체험을 강조하게 되고, 보편적인 말씀보다 나에게 주는 특별한 계시와 같은 말씀을 더 바라고 더 의지하게 되죠. 이게 인간의 사실 연약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는 게,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만이 아는 거.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 폐쇄성을 보여주죠. 받아들이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내 말을 좋아하는 분들은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히브리 기자의 말을 근거로 해서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할 때의 말씀은 레마가 아니야. 로고스야. 이게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발견하든 발견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실은. 굳이 제 입장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로고스와 레마를 만약에 구분한다면 저는 다윗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거든요. 시편 40편 7절에 다윗이 고백을 하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세계에 있나이다. 물론 이때의 나를 시라사르사의 이해가 풍부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말씀은 예수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말씀이니까. 히브리어로는 이제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이 책이 나를 위해 쓰여졌다니 라는 뜻을 가져. 그죠? 만약에 이 나를 다윗 자신에게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 쓰여진 거야? 이런 깨달음이 왔다라는 거죠. 이건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가리킨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잖아.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야. 그죠? 그 말씀이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야, 무릎을 친 거죠. 큰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거야. 아, 이 말씀이 나를 위한 거구나. 내게 들린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모든 말씀들이 나를 위한 거. 아하!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프리스턴 신학교 제임스 로더 교수가 바로 이것은 아하 경험이다. 아하 익스피리언스. 이제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내가 객관적인 말씀이 어느 순간 아하! 이게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가 치타가 탁 잡는 거. 저는 매일같이 그런 기쁨을 즐기고 있지만 어, 즐기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송구합니다만 저희 노모께서 항상 식사를 하시 나눌 때 아,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 차려주신 거 먹으면서도 가슴에 새기는 거죠. 온몸이 그것을 느끼는 거죠. 나를 위한 말씀의 식탁. 그죠?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또 말하죠.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분 입을 열기가 쉽지 않았을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조수에게 말하라. 내가 입을 벌렸어, 에스겔이. 그랬더니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에스겔은 여러분 입을 벌렸을 뿐이야. 먹인 건 누구예요? 내게 먹이시며 상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쉽지 않은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임해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십시오.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읽는 책, 제가 읽는 논문, 제가 읽는 모든 글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자리로, 의미의 자리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났더니 그 말씀이 에스겔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 여러분, 이 정말 짧은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 3장에서 이 1절부터 쭉 나오는 한 5절까지, 6절까지 이 말씀들은 모든 말씀 사역자들 가슴을 새겨야 할 말씀이거든요. 순서가 다 나와 있어요.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 아하!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고. 두루마리는 내가 먹는 게 아닌 거구나.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이 무엇? 내게 꿀과 같이 달더라. 내게 이 말씀이 이익해야 돼.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 그래야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주의 주옵니다.